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연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얼굴을 더할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들에게는 인간이 매력하리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교환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라. 또 회당자 그리스도가 음식하는 같은 저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시다가 1년 6개월을 머물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밤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종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받으시고 귀한 종의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는 삶 속에 어우러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독케 하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거두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비참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중에 고린도서를 보아가시는 줄 압니다. 일부러 본문을 택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세워지는 그런 장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또 우리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장, 8장, 9장, 19장까지 있는 가운데 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개척과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과 함께 일치되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는 은혜다. 이걸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 교회를 이렇게 인도 가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큰 애가 있죠. 박 집사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둘이 만날 때 학교도 같은 학교거든요. 뭐 같은 해 졸업한 건 아니지만 전화번호가 공교롭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연히 아니구나, 만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죠. 역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가, 신비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만 아는 것이 행복함인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새벽마다 아마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모르세요, 집사님? 아시잖아요. 모르실까? 모르시면 고개를 흔드시니. 새벽기도는 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해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16장에 봤는데 아무튼 그런 여단 겸의 또 뜻이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도들의 발자취 혹은 더 나아가서는 성령 행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은 아시겠지만은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가 제2부로 쓴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것까지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데오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친구라고도 합니다만 당시에 어떤 그 지도하는 이 반열에 서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역은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버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일을 이 사도들이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부 모든 일어났던 일들이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베드로가 이런 사역을 했네,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했네, 이 이방 선교는 바울이 했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깔려진 그 영적 흐름은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장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사역을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써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 또 한 부분을 내가 써나간다, 영적으로 써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 1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거기에 이제 떠난 거예요. 16절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덴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고린도에 뜻을 둔 것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해요. 자,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로마에서부터 쫓겨온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황제가 이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미 로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박해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로마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적인 그 황제가 내려가지고 다 쫓아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쫓겨온 거예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온 거예요. 로마로. 이 사람들의 이 부부의 직업은 뭐냐면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굉장히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죠. 당시에 이 천막 제조업자들은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라고 하는 중동 지역은 중동이나 그 소아시아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런 그 전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광야에서 이 천막을 쳐서 거기서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 이 사람들은 이 직업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이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 부부가 생계를 이어간다 그죠? 2절을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보면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면 일을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개척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린도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바울이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건 율법,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생업이 같았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생업이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걸 보면은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하는 그런 이 천막 제조의 기술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같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추론을 해본 거죠.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생업이 같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이니까요. 누가 그 선교 후원하는 그런 서포트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자기량을 하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서 지금 말한다면 뭐랄까요? 아르바이트나 그런 것 정도로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다.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보니까 자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민하더라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는 안식일을 지켜요. 철저하게. 그래서 독일 이 나치들이 가장 그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물론 민족의 우월성도 있고 이 우월성도 있지만은 또 누구죠? 그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유대 그런 계열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람 피우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유대인들은 가는 곳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제 할 때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구약의 율법을 다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보면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권면했다보다는 전파한 거예요. 말씀을 그들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전했겠죠. 구약에 있는 것은 이렇게 구약의 모든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을 이뤘다.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도 했을는지도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아무튼 헬라인을 고면했는데 다음에 보세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신라와 디모데는 그 바울의 제자였으니까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어요. 뭘 증언합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그 말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건데 바울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는 뭐예요? 바울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정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죠. 바울이. 근데 바울은 아시다시피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말을 유창하게 우리나라 그 박선희 목사님이 그 골든마우스라고 그랬죠.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다 그러는데 정말 이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들어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설교를 음란 설교, 말도 칠칠. 나중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바울은 뭐 말도 칠칠하고 잘못하도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갖다 인용하면서 그래 말도 잘못하고 말도 칠칠해.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다.
이 지금 그 얘기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자, 이 사건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한 가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냐. 이후에 이방인을 파하고 거기서 옮겼다. 거기에 있는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뭐예요?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황당하다. 아, 예수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는데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하다니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두려운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거부를 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되려 뭐예요? 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요즘처럼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다가 6.25 전쟁이라든지 일제시대 때라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같이 왜 내가 잘못된 것이냐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논쟁의 자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우기려고 그러죠. 내 신앙이 이런 정도의 신앙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막 그걸 주장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의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신데, 학교를 졸업했던 이제 동창들이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캐톨릭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불교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기독교의 권사님이니까 그래도 듣는 풍월도 있을 거고 해서 자기 신앙 나름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나가 동창회 만나가지고 예수 믿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다 우리 신앙 이렇다 막 얘기하다가 그 동창회가 굉장히 썰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논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보세요. 거기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피하잖아요. 예? 옷을 털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거부감을 막 할 때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논쟁이 있고 그렇게 있을 때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때요?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떠나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막 해서 내가 좋니 이러니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서 이후에 이방인을 가리라 하고 7절에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곳에 가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떠나서 회당장 옆에 집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흔히들 이제 설교자들이 자기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뭘 말을 잘해가지고 믿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로가 돼 있어요. 아,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믿는다? 안 그런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독자적인 일이세요.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인증하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모르고 있다가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 설령 목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을 들고 가서 물티슈 있으니까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걸 전할 때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많아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고린도에 이제 뭐예요?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바울은 그런 비유를 알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왜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뭐 열정으로 복음이 뜨거울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뭐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막 길거리 나가서 막 북치고 나가서 말이죠. 애들을 데려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서대문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이제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으로 또 연구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를 보통 우리가 9시에 예배를 오전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8시에 나갑니다. 8시에. 한 40분 동안은 계속 애들을 그 냉천동 목사님 아실 거예요. 현저동 그쪽으로 쫙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요, 그 냉천동에 제가 갔을 텐데, 전부 주부들이 이제 부부가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애들은 막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애들이 막 그냥. 이제 사라지에 막 그때 막 이제 애들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애들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그러면요, 그 아주머니, 얘 어머님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 이상한 이제 그런 신성 부담 같은 그런 쪽이 좀 무서운 게 생기는데, 막 소금을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요, 그렇게 열심히 막 이름을 부르다가도 화분하기도 하고, 괜히 있다. 그냥 주눅이 들어요. 두려움이 든다고. 이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그냥 애들 데리고 이제 몇 명 데리고 있는 애들 데리고 교회로 가버린 적도 있어요. 자,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그럴 때는 없지만은 하여튼 자우지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오히려 더 반감을 그렇게 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의기소침에 빠지게 되고,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큰 일을 해놓고도 보세요. 이세벨이 너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금방 좌절해 버리듯이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바울도 여기서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이 그때 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 9절에 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신호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이것은 구약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했어요. 강하고도 안 되라. 이 여리고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리고성이라든지 가나안 땅은 이미 자기가 40년 전에 가봤지만 막 키가 장대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두려울 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요단강 동편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럴 때 뭐예요? 뭐 하겠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목회 짧은 그 기간 동안 그런 거 있어. 그런 경우 어떤 때는 말이죠, 예배 시간이 되면 술 먹고 와가지고 만 먹고 여기 와서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요, 서 있는 건 굉장히 딱 담대해서 있지만 속으로는 쪼아들어가지고 저 사람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딱 당하게 되면요, 강단에 설 용기가 별로 잘 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이 한마디의 영적인 음성이 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아마 똑같은 거 들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났다고 했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여기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아직도 믿어야 할 나의 백성들이 뭐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행복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게 기쁨이 있어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을 세울 때 장로님 이제 그분이 60 다 돼서 교회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와야 될 텐데, 근데 마음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신앙생활 할 것 같질 않아. 다음에는 열 몇 살 때도 피워가지고 60살까지 피웠으니까 담배 때문에도 안 나오고 하여튼 자우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그런데 그 집사님 당시 이제 지금 권사님 되셔가지고 권사님 되셨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죠.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에게 담배 끊으라고 하면 저 교회 못 나와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담배 마음껏 피세요. 그래서 학습생이 받고 집사 됐어요. 그때까지도 담배 안 끊었어요. 그래 얼마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시더니 목사님 담배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으셨어요? 몰라요. 담배 연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도 되시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안 하는데 믿는 거. 여기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서 환상 가운데 이 성 중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우리는 나팔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가 맡겨줬잖아요. 나가 전해라. 입을 벌려가지고 전하라. 믿게 하는 거는 누가? 내가 하겠다는 거야. 아직도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모르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많다니까 이 주변에.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하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가 늙어가지고 완전히 늙다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전도하는 마음속은 있어요. 나가 전해야 될 텐데. 그런데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자의해요. 뭐라고? 나는 예전에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하고 내가 전도사 때 얼마나 많이 종로에서 좌우가까지 하면서 막걸리도 뒤집어 쓰고 막 전도했는데, 어떤 분은 종로 상가에서 전도 키가 엄청, 그때가 그분 이름을 몰라요. 전도를 주위에서 하는 게더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키가 말이죠. 그때도 한 1m 80대니까 나는 키가 좀 그래도 아담 사이즈 형이잖아요. 볼만하잖아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다쭉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자기는 타락돼가지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서들고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저는 이름도 그 사람 몰라요. 근데 그런 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듣고 목사도 이렇게 오래까지 했는데 아주 그릇된 것이죠. 늑다리라니까요. 늑다리. 폐닭과 같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폐닭. 제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전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있어요.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그러한. 그래서 내가 어디 학원에서도 그래요. 목사입니다. 제가 곧 은퇴할 목사인데요. 그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거부감으로 들을 수 있는 거겠지만은 제가 목사입니다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신경 질라고 그러고 화내면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있는 일이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 왜? 내가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부탁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굿뉴스가 뭐예요? 주님이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 백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1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성경을 변증할 성경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은 본도 있죠. 성경을 꼭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를 지도해 주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여기 바울이 보세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지도자들이 자꾸 들어왔죠. 그리고 다른 이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뭐 아볼로에게라든지 영향을 받았던 아볼로가 지금 이 19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아볼로에 영향을 받았든지 혹은 뭐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그걸 주장한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하는 지도자의 가르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게 교회가. 세대는 떠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있고 싶어도 물러가는 거예요. 어제도 시찬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목회자들 가운데 영원히 목회할 줄 아는가 봐요.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뭘 그렇게 막 굉장히 영향력을 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람 버리는 겁니다. 교육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제가 이렇게 지도했던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영향을 받아 저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에 영향받지 마세요. 말씀에 영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끼리 뭐예요? 어우러지게 돼 있어요. 왜? 그 의미를 알잖아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 드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이나 조목사님이나 저와 뜻이 같은 게 뭐냐면 다른 하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끼리끼리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끼리끼리. 예? 여러분 미꾸라지들이 사는 거는 저 뻘 속에 삽니다. 예? 뻘 속에 살아요. 날치들은요 맑은 물 속에 살아요. 투명하잖아요. 투명. 예? 미꾸라지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투명해야 되잖아요. 물을 탁 봐가지고 그 속에 거기가 막 다 있는데 그 끼리끼리 송사리도 송사리 끼리끼리 놀잖아요. 예? 적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 좀 맑은 물에서 투명하게 내다볼 수 있는 그곳에 뭘로 투명해집니까? 말씀으로 투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제일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강의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쉽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대단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 포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그저 망치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보세요.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갈라진 파당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빠질 때가 있거든요. 빠질 때. 그래도 기억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될 때는 이런 좋은 교회였는데 뭐예요? 지도자들이 바뀌어지면서 완전히 뭐예요? 다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중점을 마음을 두시면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세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사람 때문에 삐지지 않아요. 절대 삐지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항상 그 말씀에 따라가 살기 때문에 계획이 모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투명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 미꾸라지가 송사리한테 와가지고 야 같이 살자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못 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오늘도 모여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사역을 이렇게 섬겨가는 사랑하는 조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 배후에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색깔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일 우리 수능인데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다 가지시고 함께 마음을 묶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똑같은 음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드림교회 수능생 이정욱, 이수지 두 학생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을 주소서. 수능 당일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하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소서. 시험 볼 때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에도 능력을 주소서. 시험 이후 진로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녀와 가정 되게 하소서. 수능 이후에도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 잘하게 하소서. 이번 수능 시험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하셨고요. 내일 9시에 여러분 교회 못
못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못 나오시면 9시에 직장에 나가시든 어디 나가시든 간에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시간은 꼭 기억하면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괜찮습니다. 기도, 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관계된 분들 있잖아요. 우리만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공동적으로 시험 다 잘 봐야 되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9시에서부터 9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시든 어디 가시든 운전하고 가시면서 눈 감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고 뭐 혹시 하신다면 그 시간에 차를 운행하신다면 차를 길로 대놓고 집중적으로 같이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꼭 그렇게 또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읽었는데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시죠?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이 중보기도 한 3분 동안 우리 간절히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광고 목사님 있습니까? 한 3, 4분 동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정기와 슬기가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번 이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감사하다며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 9시부터 5분에서 10분 동안 기도하기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수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기는 이 밤에 기도의 응급각처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우리 귀한 한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 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쪼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옆에 있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은혜를